우리는 이 본문으로 삼손과 들릴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듣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당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일종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이러다가 어떻게 됐다, 이거를 알려주고,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번 은혜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이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의 출산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5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식이 없어 썰썰하게 살아가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할렐루야. 삼손의 사역은 이 능력을 입으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구별한 영적인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됐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택했다고 했느냐? 주의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영광의 그 즐거움과 존귀함을 만민에게 선전하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실이 맞죠? 삼손처럼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대통령에게 선택을 당해도 귀하게 쓰임받으면 복이 되고 영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받는다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며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은 빛의 자녀들인데 선악을 분별을 못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서야 세상이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막 그냥 자기 삶도 반듯하지 않고 선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우리가 반듯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찬란한 은이요 금과 같은 불순물이 없는 그런 찬란한 은그릇과 금그릇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이 잘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일제기에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된 사역이었기 때문이고 삼손이 틈을 노려서 원수 블레셋에게 복수하기 위한, 보복하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 작전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 딸들도 이방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죄인들이면서 구원을 입었다고 해서 또 안 믿는 사람을 이방 죄인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이나 며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도리어 잘 믿는 아들,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아들, 불신 아내 이렇게 맺어 놓으면은 뒤 보면 그 아내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예배도 빼먹고 설설 그래가지고 망조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또 교회 잘 다니던 딸아이인데 시집을 딱 안 믿는 집안에 갔더니만은 절에 쫓아다니면서 아미타불 하고 다니는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죠. 아이고 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전도할 것도 미리 전도해가지고 하든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지 왜 엉뚱하게 만나요. 할렐루야. 이방인 이런 자들이 너희를 유혹하여서 결국은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삼손은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은 삼손이 끔찍히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는 원수 삼손을 멸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일찍이 삼손에 의해 아스글론 사람 3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30불 쏘고 30불 이렇게 준다고 수수께끼 냈다가 홀랑 뒤쳐가지고 물론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 330명 때려잡아가지고 그 오펙에서 줬잖아요. 그 30명을 죽였던 거죠. 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고 블레셋인들의 농작물에 불을 놓아서 다 태워버리기도 했고요. 아내 되었던 여자와 다른 가족을 그의 가족들을 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가지고 왜냐 밭 농작물을 죄다 태우고 나니까 한 해 농산물이 다 타버렸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거 누가 태웠냐 이렇게 아스글론 삼손을 사이로 둔 저 사람 때문에 딸애를 딴 데 시집 보내면 삼손이 분통이 터져고 이런 거다 이럴 때만 올라가서
그 여자와 가족들을 홀랑 불태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사랑한 것도 아니었지만 에라 이 나쁜 놈들아 복수한다 이래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서 잡아서 그냥 크게 도륙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들을 나귀 특배를 가지고 1000명이나 때려 죽였습니다. 막 칼을 베어 죽인 것도 아니고 막 몽둥이로 때려 죽이듯이 그냥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한 대만 맞으면 머리가 터지고 뭐가 난리가 나니까 상대가 돼야지. 그래서 삼손을 죽이고는 싶은데 복수는 하고 싶은데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도무지 사람으로는 삼손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잡나 하고 있는데 마침 이게 블레셋 여인 이방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그한테 꽁꽁 묶여 치마폭에 놀고 있네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를 갈고 있었다가 이 사건을 알고는 이런 내용을 알고는 블레셋 방백 다섯이 들릴라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야 들릴라야 왜요? 삼손 그 힘이 어디서 난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알아봐봐. 왜요? 죽이려고요? 아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족의 원수 아니냐? 그럼 쟤도 좋아하는데요.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 그냥 맨입에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데요? 얼마 줄 건데요? 내가 100개 줄게. 안 돼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삼손도 잘생겼거든요. 멋있고 능력이 있지 힘이 있지 막 좌우지간에 끝내주는 여잔데 남잔데 누구는 쉽게 내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흥정을 하고 해가지고 꼬신 게 최종적으로 1100개씩 줄게 5방백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00개씩 그거를 5500개면은 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 은이 자그마치 12.5kg 정도 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노비를 남자 노비 180여 명을 살 수 있는 금액. 이거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 들릴라가 오케이 좋아요. 이래 가지고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심을 거꾸로도 아니지 뭐 어차피 결혼한 것도 아닌데 삼손이 지 좋아서 엎어져서 그러는 거지 뭐 지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삼손을 조르는 겁니다. 당신 자기야 당신 어떻게 힘이 그리 세? 몰라. 아니 모를 리가 있나? 자기 일인데 뭐야 어디서 그 힘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도 졸르다 보니까 삼손이 이거 쉽게 가르쳐 줄 내용은 아니잖아요. 왜냐? 삼손도 이 지금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과 내통해가지고 자기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눈치는 챘거든요. 그것도 모르면 바보 천치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쉽게 가르쳐 주겠어요? 대놓고 물어보는데 그 눈치를 못 채면 바보지. 안 그러겠어요? 대놓고 물어보는데. 아멘이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대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안 가르쳐 주려고 모르겠다 해도 그거까지는 안 되거든요. 당신이 뭐 나 사랑한다고 택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저리 가 이래서 하면서 난리를 지으니까 어찌겠어요? 핑계를 거짓말로 대야지. 그래가지고 푸른 책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 힘 없어져. 나 잡혀 이러는 거야. 잡혀 죽는다는 걸 알고 지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손을 딱 해가지고 재판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잠을 딱 재놓고는 푸른 칡을 7개를 조락해가지고 칡을 7가닥을 꽁꽁 묶은 거야. 어쩌면 술을 먹이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칡을 모르는 분은, 푸른 칡을 모르는 분은, 칡넝쿨을 모르는 분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칡넝쿨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어른 장정들이 그걸 칡넝쿨을 잡고 절벽을 뛰어내도 까딱없어요. 한 가닥 가지고 뛰어내리도.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7가닥으로 꽁꽁 묶었는데, 묶어놓고 이제 삼손이요
벌레서 사람이 닥쳤느니라 이러니까 막 뚜둑 이렇게 떨어버리는 거죠. 그냥 무슨 불탄 삼실건터시 그냥 실건터시 그냥.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다는 것은 잘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도무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또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난리를 치니까 닥달을 치니까 또 마지못해 핑계를 대기를 사용하지 않은 한 번도 사용 안 한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이랬더니만 또 그래가지고 또 끊었습니다. 그때마다 군사를 매복시키고 저놈이 힘만 없으면 때리잡는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또 끊어버리네. 그래 군사 100명이 와도 숨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실패를 하고 그때마다 은을 들고 올라왔는데 그래 또 닥달을 칩니다. 그랬더니 내 머리털을 이 배틀에다가 짜서 이렇게 천 짜듯이 그 배틀을 지어서 짜버리면은 머리카락을 거다가 짜버리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틀에다가 막 짜버렸네.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놓고 나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미쳤느니라 이러니까는 그냥 막 죄다 빼버려가지고 이거는 배틀체 자체를 떼버리고 하는 바람에 이것도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여러분 재밌게만 듣지 마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 지금 눈 놓고만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상황을. 이때 당시 삼손의 속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6장 15절로 17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여단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기도 죽을 처지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들볶아서 기어코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의 힘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 불법적 사랑은 마침내 삼손에게 참혹한 4가지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말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거기 가서 자꾸 엎어져서 거기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부인의 아내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지 마라 하다가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에라 이놈아 네 같은 놈하고 안 산다 그래가지고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남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각시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각시들이 또 뒤집어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야 다 죄인들이 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더 이상 웃지지는 못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렇다. 하나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둘째는 힘에 근본된 머리카락을 잘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능력 잃은 삼손은 대적 블레셋에게 그렇게 원수시했던 대적 블레셋에게 눈이 빠지게 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원수를 멸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삼손 자신도 죽임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던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최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은 거는 이 다음에 문제지요. 네 가지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뉘우치며 회개했더니만 잘려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머리카락 자라면 당연히 다시 자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왜?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 삼손은 자신의 눈을 빼고 조롱하고 능멸한 원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간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손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오늘 밤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분의 이 부흥에는 연약한 성도들이나 이제 막 은혜 입어오는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전도해서 은혜 입게 하는 그런 천국 혼인잔치 같은 부흥회는 아닙니다. 성격이. 왜냐? 이거는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들, 그래도 우리의 사람으로 치면, 육신의 사람으로 치면 그래도 나이가 좀 몇 살 돼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은 어쩌면 오히려 조금 시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흥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연약해도 어떤 행태로든 위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빈이에게도 말이죠. 예빈아, 까꿍 요리 좀 봐라.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리를 다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근육을 푼다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탁 한 방에 치료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 미문에 앉은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존재였는데도 권능으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리를 펴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시고 그러시더니만, 저는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안수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지만 한순간에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칭하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고난의 인내도 경험하고 아픈 사람들의 몸에 그 고통도 좀 경험하게 하고 처절하게 그걸 느껴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애를 씀으로써 나의 체력을 강화시켰구나. 그래서 아주 근력은 별로 없지만 안이 아주 강건해져 있습니다. 하도 스트레칭 한다고 애를 태워가지고 누구보다도 강건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디 아픈 데 별로 없고 건강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칭 하면서 성경을 보다가도 스트레칭하고 기도하다가도 스트레칭이 되고 이 근육이 자꾸 움직여요. 자꾸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깔짝깔짝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에이씨 이러다가 또 그냥 또 좀 이렇게 몸을 해서 이 근육이요 고래의 심줄 같아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힘을 태워서 이러다 보면은 그냥 성경 보다가 또 하다가 까딱거리니까 하다가 또 이러다 보면 또 성경에 멈춰지고, 기도하다가도 또 막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이러다가 또 이러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요게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원수 같은 딸이야 이러면서도 내가 하기도 했는데, 아니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내가 이러면서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칭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앉아서 소파에서나 어디서나 막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거야. 이 다른 걸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다가도 또 그걸 보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텔레비전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는 그것도 아니고도 빈듯이 누워서 영화도 하나씩 보기도 하고, 연속극도 보고, 이태원 클라스 그런 것도 보고. 내가 했지 않겠어요? 이태원 클라스 보셨어요? 그걸 왜 봐, 그죠? 그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유튜브라는 걸 어쩌다가 알아가지고, 유튜브, 물론 텔레비전 속에서 보는 거지만 유튜브도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인균 국방이네, 와이타임이네, 뭐 이런 거, 세상에 이런 거 중국이 어떻고 지금 어떻고 뭐 이런 저런 거를 보면서, 이러다 보면은 그것만 봐지는 게 아니고 보다 보면은 또 뭐 이런 저런 재미있는 것도 하면서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텔레비전도 봤습니다. 또 제가 바둑을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바둑을 잘은 못해도 바둑만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총각시대는 당구도 좋아했고요, 좌우지간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면서 그 앞에 전도사 사역에는 뭐 바둑을 어찌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목사가 되면서 텔레비전 안에서 이 게임, 바둑 게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거기서 막 실전으로 붙고 뭐 게임으로도 붙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두 번 더 봤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지만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바둑을 몇 번 더 봤습니다. 같은 급수끼리 한 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한 판 뜨면 시간을 1시간씩 하고, 한 두 판 뜨면 두세 판 이렇게 결승전 짓고 하다 보면 두세 시간씩 슉슉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이러면 주의 일 못하지 싶어서 결심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두지는 않는데 때때로 텔레비전에 놓으면 그냥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바둑 방송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거 놓으면 하면서 보는 겁니다. 유튜브에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이제 때때로 보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제가 가만히 내 흉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가 가든지 하면은 또 뭐 하면은 오전에 좀 보다가 조금 잠시 또 졸고 자고 이렇게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전이 좀 무의미하게 갈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며 이것들을 모두 싹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불쌍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같은 들릴라를 사랑하여 함께 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를 제하려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더러더러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육신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를 내가 한번 좀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감이 되나 안 되나, 동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 반드시 헤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 그 여자 없이 못 산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 여자랑 헤어진다면 내가 손에 장을 쥔다 이러면서 절대로 너는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절대 못 해줘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고개를 흔들고 아니야 이번에는 기필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가 이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끊어버려야 해? 그리고 사람이 그 정도의 즐거움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반문을 해옵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근데 그게 공감이 돼서 하다가 다시 멈추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교를 못하고.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니야. 전날에도 그러다가 끝장을 보지 못했잖아. 내가 아무리 그것을 좋아해도 그 여자를 좋아해도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보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는 절교하지 말고 가끔씩 만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절교를 생각해봤어야 생각이 나지. 뭐를 사랑해봐,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지금 이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좀 별로 영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 여인 들릴라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대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말이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장을 보지 말고 적당히 엔조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도 필사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아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결단하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성도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이 잘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 나시린이 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부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를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가 세상 것을 사모하고 짝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이 거룩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매칠 말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기타 이런저런 세수를 한다, 옷을 입는다, 뭐를 한다, 차 마신다 이런 기본적인 시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한다면 새벽 기도 시간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와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이런저런 시간들이 필요해집니다. 또 예배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좀 교회가 또 잘 잡히면 구역 예배도 있겠고요. 이런저런 성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더하여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을 딱 더하고 보면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죄의 능력이 있겠다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오늘 하루 지나가고 내일 하루 지나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날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능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무엇보다도 육과 영은 서로 대적관계여서 육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제대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권능 받기를 원하신다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릴라와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삼손도 들릴라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 힘을 잃고, 삼손이 하는 생각이죠. 만약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삼손이 생각했는 것처럼 번뇌했다는 것,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은 뭐 가르쳐주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설명해주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번뇌했다는데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세상 즐거움과 짝하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종이 되어 주님 맡기신 일 제대로 못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말을 듣게 될 텐데 어떡하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들릴 없이 어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지연지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릴라를 버리지 못하면 들릴라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어제 전한 말씀처럼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탐심에 의해 우리가 망하게 되고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것, 기본 핫다와에 내가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짝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 귀하게 쓰임받았었고, 또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들려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보려면 얼마나 수없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 같은 능력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소멸된 성도는 영적 소경이 되며 사단에게 조롱과 능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모습이 눈일고 원수에게 조롱당한 삼손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의 들릴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일찍이 알려주셨습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다 낱낱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서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처음 이 설교를 했던 때가 2007년 11월 25일 날 설교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된 날짜는 2007년 1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들릴라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해왔 내가 정작 나에게 들릴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자그마치 16~1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이 사는 성도들이나 해당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 것 추구하며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성도들, 그들에게 관계된 내용인 줄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이제서야 삼손을 능멸하던 사단의 계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며 들릴라와 결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그 무수한 날들을, 능력 없는 목사의 벌거벗은 수치를 왜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남들에겐 전하면서 그것이 나 자신임을 왜 몰랐을지 저는 지금 와서야 참 정말로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그렇게 간단히 끊어지며 홀가분한 것을 왜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모르고 그런 것들을 쫙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들릴라와 함께하던 그 시간으로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기도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경건 서적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가정스러운 그런 이기적인 목사이겠지만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16년 전 주님이 내게 알려주실 그때에 이것이 들릴라라는 것만 알았더라면 내가 절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안 왔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들릴라와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이 잡혀서 절대로 들릴라와 짝하는 시간 때문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들릴라와 짝하고 살아가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서 능력 없는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지난날의 나처럼 말이죠. 제가 나의 부끄러움을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잘못하면 모든 사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맡은 복음 사역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상 즐거움과 짝하다가 성령 충만 얻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무슨 재주로 건져냅니까?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가 있고 그들의 절망감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권능 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회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은사가 뚝 임해야만 꼭 부흥성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변화받을 기회를 주시고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으로 너를 축복하마.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인물로, 존귀한 인물로, 귀한 인물로 내가 사용해 주마. 이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돈 벌기를 바라게 되겠어요? 뭔가 사업 잘 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배 들려 쓰임받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거처럼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이것이 진짜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밤중에 밤을 맞아가면서 철야하면서 그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간에 자러 들어가면서도 가슴이 쨍하고 이건 뭐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분이 저러고 있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장로님에게 비밀한 은혜들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도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방 하루길이요. 우리 먹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또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육신의 눈을 믿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가다 보면은 풍부를 쫓아가면은 쫄딱만한 날이 온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의 자리에 서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내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은요, 이 유혹 때문에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갈등을 느껴서 문제지. 그때야 번민을 하게 되고 죽을 지경입니다만은 그래 결단하자. 끊자.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 앞에 죄짓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하여집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지. 귀신에게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죄의 백성들도 악한 영들의 이런저런 무엇을 집착거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귀신인 줄만 알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당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몰라서 당하는 것이지. 귀신 줄 알면 왜 그까짓 거 못 쫓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이 들릴란 줄 모르고 나는 다만 인간의 삶에 조금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 죄의 일을 하면서 조금 즐기는 엔조이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게 들릴란 줄 누가 알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못 나간다는 것을 누가 알았기는 했겠느냐 그거죠. 단지 목사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날에 영국에서 청교도들 잡아 죽이고 할 때 그 이단시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고는 그냥 가두어 놓는 정도가 아니고 착고에 채워서 뭔가 높이 앉혀 놓고 형틀에다가 다리하고 손하고 이렇게 딱 집어여 놓고 나무로 척 이렇게 무슨 이거 춘향이 뭐 씌우듯이 칼 씌우듯이 척 해놓으면요 쫄쫄해 앉아서 다리하고 손하고 뻗고 이래 있는 거야.
그러고 착 이렇게 구멍을 뚫어 딱 닫혀버려 나니까 쫄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대로 있으면은 생각해봐요. 아니 이게 얹혀져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엉덩이도 아프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 삐끗해가지고 앉아있던 거 굴러뜨리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 그 빼가 뽀사지도 괜찮고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베리베리 고문을 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너무 편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날짜가 되면 저건 안 되겠다 하면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데 그게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시키면서 화형을 시키니까. 그래 어떤 분이 주를 믿고 이렇게 사람 성도들을 이렇게 고육하고 이렇게 하던 분이 잡혔습니다. 그래 갔는데 안 되겠다. 하도 두려워서 나 안 믿겠다 하면 다 돌아가게 해준다고 용서해준다고 하니까 나 그러면 안 믿겠다. 이래가지고 풀려난 겁니다. 나는 그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주님을 배척하는 것 같다니. 그 다음에 두려워서 했기는 했지만 양심에 갇히게 되고 무슨 가룟 유다도 아니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니까 다시 찾아가가지고 나 죽이라. 나 안 되겠다. 나 예수 믿는다. 난 절대 하나님 배반 못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제피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제피로 죽으러 가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 견딜만 한지 않은지 좀 얘기를 좀 해주라. 사인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저것들도 좀 용기를 내고 죽음을 맞닥뜨려 볼 거라고 사인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랬는데 화형식을 시켰는데 불이 확 타르고 몸이 불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몸이 확 솟아 장작 불 위에 얹혀놓고 이 나무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래갖고 불 밑에 불을 지피니까 불이 확 올라오니까 사람을 완전히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고 막 옷이 타들어가고 물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아무 벽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몸을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난 것처럼 손을 번쩍 이렇게 견딜만하다. 견딜만하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교사 속에 있어요. 순교열전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순교당하는 거를 고통 속에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내버려둔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처형당하는 그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지불했습니다. 그에게는 온갖 두려움과 허감이 그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죽음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던 성도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능력받아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 빠진 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한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꾼된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들릴라가 있어서는 절대로 그 능력을 잊지 못합니다.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들릴라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들릴라 때문에 내가 망해도 들릴라를 끝까지 품어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 들릴라와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위할 마음이 있으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